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동상이몽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상이몽이란 것은 서로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상이몽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백성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지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한영을 뜻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의 왕이 되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같은 장소에서 다른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인류를 위해 죽기를 결단하시고 조용히 그 길을 오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동상이몽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동상이몽,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은혜와 도전과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짧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렇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재밌는 글귀를 봤는데요, 한 여행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같은 비슷한 길 위에서 새로운 발견은 없습니다. 우연히 들어선 골목길에 비로소 오래 남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늘 정해진 길로만 걷다 보면 예상 가능한 풍경만 마주하게 됩니다. 안전하지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일부러 옆길로 들어가면 새로운 장소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감각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불안 속에서 들려오는 풍경과 우연히 만난 사람, 예기치 못한 대화가 나의 삶에 잊혀지지 않는 큰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발견으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계획된 길에는 없는 그 풍경을 보게 됩니다. 길을 잃는 용기, 바로 나를 멋진 곳으로 데려가 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에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된 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고정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항상 비슷하게 생각하는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주도하는 나의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주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베다니라는 곳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베다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다니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가 사는 곳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이 베다니예요.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가 필요하다면은 그냥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에게 가서 낙이 새끼 한 마리 달라고 그러면 금방 주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맞은편 낯선 마을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게 나귀가 매여 있는데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게 얻을 수 있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살아계신 위대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늘 하던 대로만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 순종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 없이 기도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항상 같은 일을 할 때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기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너무 잘 도와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란 사람을 만나고 가라는 곳에 가고 이런 순종의 연습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이끄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또 다른 생각의 전환을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크고 좋은 것만을 사용하시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작은 것, 약한 것들도 능히 사용하시는 분이요, 그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은 백마나 흑마, 멋진 말들을 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십니다. 나귀 어미도 아니에요. 나귀 큰 어른 나귀도 아니에요. 그냥 나귀 새끼를 탑니다. 작다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은 선택하셔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인간이 생각하는 이 약하고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금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작지만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할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년의 작은 도시락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너무나 작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주님은 작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드려지기만 한다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것만이, 좋은 것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보배를 그 안에 담은 그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을 하는데 우리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험적 지식을 신뢰합니다. 경력직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경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고집센 나귀보다 경험이 없지만 서툴지만 주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나귀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고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고집이 더, 이 경험적 고집이 앞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자기의 경험적 고집을 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저리로 가면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무경험자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가자는 대로 가고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다소한 황당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말도 안 되는 순종에 그들이 순종해 나갈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니, 그냥 가서 풀어오라는 거예요. 나귀가, 새끼가 묶여있는데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란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등은요 이렇게 비추면요 조금밖에 안 보여요. 주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에요.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순종해서 한 걸음 가면요 그 앞이 또 보여요. 또 순종해서 한 걸음 가면 또 보여요. 순종해서 조금씩 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의 등불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캄캄한 곳에 조금씩 밝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을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착각이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란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쓰시겠다.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그것을 쓰시겠다라고 말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나의 생명, 나의 지식, 나의 재물, 나의 직업, 나의 자녀, 나의 성취, 나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인데 우리가 오래 맡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건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 하이라이트를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갑니다. 여기에 2개 더 있어야 됩니다. 만물은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마지막도 주님께로 돌아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자시고 마지막에 이 만물을 심판하는 심판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알아. 이 말씀은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불교는요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마음의 탐심을 버려야 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탐심과 버림과 비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바른 소유, 청지기 의식을 가르칩니다. 맡은 자라는 거죠.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깨끗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너무 이 세상의 것들을 꽉 내 거인 양 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쁘게 주님,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찾고 있는데 옆에 어떤 한 큰 땅에 빈 공터가 있는데 그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무료로 1년 동안 이 주차장을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주일, 어떤 요일 한 주일을 딱 정해주고 그때 주일은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약하고 무료로 이 주차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일 수 없으니까 소풍을 가서, 교회 소풍 1년에 한 번씩 소풍을 갔는데, 점점 이제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소풍 가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보니까 또 그 주일날 사용한 데 놓고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좀 힘들어서 그 주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주일날 사용하지 않던데요 하고 부탁하러 갑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거 사용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거를 읽고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착각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때때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건강의 적신호를 보내어 건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요. 내가 내 건강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건강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 경제와 물질에 관해서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건을 주셔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불편함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더 큰 지혜입니다. 혹 내 인생에 불편함이 오고 사건이 일어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이것 또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건 뭐냐? 그것은 인생을 한평생 살면서 이 모든 것,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착각으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지를 성경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마음껏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주를 위해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를 위해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깊이 하나 더 생각을 듣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가 그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을 위해 내 인생을 사는 이 사람은요, 마지막에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귀는 나중에 정말 좋았을 거예요. 뭐가 좋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를 보러 오지 않았을까? 저 나귀 새끼가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나귀야. 사는 동안 이 나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남겼는가,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용하셨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온유함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친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인생의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여,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그 나라가 지금 회복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혼자라면은 잘 하지 못하는데 전체가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무비판적으로 전체 흐름에 가는 게 이 군중 심리예요. 여러분, 이 군중 심리는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게 위험성입니다. 군중 심리가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막 환영하다가 나중에는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군중 심리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에도 그리고 군중들의 강력한 비난에도 초연하십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열렬한 한호에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강렬한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체 무리 가운데서 개인의 신앙을 잃어버렸으면 절대 안 돼요. 군중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막 이렇게 갈 때 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군중의 무리 가운데 소속되어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신앙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소속되거나 무리에게 소속되어서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뿌리 내리고 예수님에게 소속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분별하고 성경으로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소속되어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위험한 것은요, 뭐냐면요, 타락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교회의 오늘날의 위기는 타락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 복음이다 라고 말해요. 이 자기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하며 막 무리들이 막 일어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자기 복음,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지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는가? 자기 복음 때문에.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게 이겁니다.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자기 복음. 이게 위험합니다. 항상 자기가 깨달은 복음은요, 겸손하게 공동체와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나눔을 통해서 건강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힘의 편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천사를 불러다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고 로마 병정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은 힘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힘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에는요, 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힘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힘의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을 사용하면요,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요. 주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힘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한 나라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아니 얼마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힘에 의해서 그 나라는 멸망당할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병정의 길을 배웠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의 위험성, 힘의 위험성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죠. 세상 방식은요, 흑마와 백마를 타며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의 왕이 되어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로 골고다로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세워 이기려고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달라요. 십자가로 걸어가며 나귀 새끼를 타고 침묵하며 십자가로 걸어가 죽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논리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힘으로 망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오른뺨을 내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가르침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 진리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힘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힘을 숭배하지 않고 힘을 빼고 십자가를 지는 온유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고정된 관념을 버립시다. 큰 것만,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경험이 없고 작다 할지라도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오래 가지다 보면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 때때로 불편한 사건들을 통하여 누가 주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호산나 외치며 왕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군중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